자,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마가복음이 시작됐죠. 그 다음부터 마가복음은 아주 빠르게 장면이 바뀌면서 진행됩니다. 예수님의 세례 사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하늘의 음성으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험 사건에서 예수님은 땅의 짐승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도 수종드는, 복종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첫 메시지를 선포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왔다고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시죠. 그러신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하나님 나라 운동본부가 있는 어떤 건물을 만드시겠습니까? 건물을 마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운동이 가능할 수 있는 어떤 자금을 모으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그 일에 딱 맞는 right man, 이것을 찾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목회에서 그 일에 딱 맞는 right man, 그 사람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예수님 때 배운 거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그 일에 딱 맞는 사람을 찾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죠. 16절 보십시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갈릴리 바닷가 해변에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부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Sea of Galilee,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내륙의 호수입니다. 내륙의 호수입니다. 실제로 갈릴리 호수에 가보면은요, 갈릴리 호수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남북으로 한 21km, 제일 긴 데가 한 21km, 또 동서로는 제일 긴 데가 한 12km 됩니다. 전체 유역 면적이 한 55km 정도 됩니다. 55km 정도예요. 그렇게 아주 큰 호수는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고요, 또는 이 모양이 하프 모양으로 되어서 게네사렛 호수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갈릴리 호수의 가장 큰 도시가 디베리아가 가장 큰 도시이기 때문에 디베리아 바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갈릴리 호수는요, 갈릴리 바다는요, 크기로 한다면 우리가 있는 이 온타리오 호수의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내륙에 있는 호수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갈릴리 바다다, 이렇게 바다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고대 히브리어에는 호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많은 물이 있으면 다 얌이라고 해서 바다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염해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어쨌든 갈릴리 바다는, 갈릴리 호수는 큰 호수는, 엄청나게 큰 호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호수입니다. 여기서 나는 물을 갖고 이스라엘 땅 전체의 동물과 식물과 사람이 먹고 사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 나라의 물의 3분의 1이 갈릴리 호수에서 공급됩니다. 만성적인 물 부족 국가인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 갈릴리 호수는 아주 생명줄과 같은 그런 호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호수 안에는요, 아주 다양한 어종이 있습니다. 풍부한 어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호수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호수 주변에 항구가 무려 16개나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어부들이 거기서 고기를 잡습니다.
여기서 잡힌 고기는 인근 지역 사람뿐만 아니라 먼 지역까지 수출할 정도로 아주 활발한 산업이 어업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업에 종사하는 안드레와 또 베드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그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바로 첫 제자로 이 어부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부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서 부르십니까? 1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이 한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 come after me 이 말은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면이 특별하냐면 이 말이 중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문자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Dute opiso mu, come after me 이 단어가 중간에 있으면 소문자로 기록해야 되는데 이게 고유명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있는데도 대문자로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나를 따라오라 이 명령이 중요하고 또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명령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제자를 삼으라, 많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예수님의 명령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 이거죠.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이 명령이 예수님의 명령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중요한 명령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 말씀 중에서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은 4번 나옵니다. 근데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무려 20번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멈추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신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제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하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요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나를 따르라는 명령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 명령은요 그 이전에 아무도 준 적이 없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외에도 많은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그들은 자신의 제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을 부를 때 그들도 명령을 하고 제자를 삼고 제자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 누구도 어떤 랍비도 나를 따르라 이런 명령으로 제자를 부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랍비 문연을 샅샅이 수쳐봐도 나를 따르라는 명령을 준 랍비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에게는 신적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신적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권위가 있습니다. 그 누구의 권위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이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 위에 계시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분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엄청난 영광입니다. 엄청난 행복입니다. 늘 세상을 쫓아가고 욕망을 쫓아가는 삶을 살면서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나를 따르라는 명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삶의 새로운 방향을, 영원한 방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라는 명령을 내가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영광이고 축복이고 행복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들에게 너희가 지금은 물고기를 잡고 있지만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요, 세탁소 하시는 분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지금 네가 옷에 주름을 다리고 있지만 앞으로는 세상에 주름을 펴는 사람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또 식당 하시는 분에게 찾아가서 내가 지금은 음식으로 사람들을 먹이고 있지만 앞으로는 사람들의 영혼을 먹이는 소울푸드를 만들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입니다. 상당히 재미있으면서도 의미심장한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을 버리고 목사가 된다든지 신학생이 된다든지 선교사가 된다든지 그런 뜻일까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더 높은 소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Higher calling,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소명보다 더 큰 소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소명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는 더 높은 소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그 소명을 위해서 우리의 직업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직업을 가지고도 이 소명을 이루게 하시죠. 아니, 이 직업을 통해서 더 높은 소명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을 살아가는 걸 뛰어넘는 더 높은 소명의 삶을 살아가라, 더 높은 사명의 삶을 살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집안에서 윌버포스는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4살에 아주 젊은 나이에 영국의 선거구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요크셔 선거구의 하원 의원으로 당선이 됩니다. 정말 전도 유망한 그런 정치가로 출발을 하게 되죠. 근데 그가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영적으로 깊은 그리고 강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일에 환멸을 느낍니다. 정치의 환멸을 느낍니다. 그리고 오랜 고민 끝에 그는 드디어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면 세상을 버려야 하며 중간지대는 없다,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정치가로서의 세계의 환멸을 느끼고 이제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결정해 봅니다. 정치를 나는 안 하겠어, 정치를 떠나야 되겠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이 윌리엄 오블포스가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자기의 친한 친구인 윌리엄 피트에게 얘기합니다. 윌리엄 피트는 그 당시 영국 수상이었고 그 역시 24살에 영국 수상이 돼서 무려 20년 동안 영국의 국정을 운영한 그런 아주 유명한 정치가이죠. 윌리엄 피트에게 나는 하나님을 진짜 만나기 때문에, 예수를 진짜 만나기 때문에 이제 정치의 환멸을 느끼고 정치를 안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친구인 윌리엄 피트가 윌리엄 윌버포스가 정치계를, 영국의 정치계를 떠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걸 막기 위해서 누구를 소개해 주냐면 자신의 영적인 멘토인 존 뉴턴을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 누군지 아시죠?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만든 사람 아닙니까? 전에는 노예무역을 하는 선장이었다가 예수님 만나고서
이제 목사가 되고 영국의 복음주의 운동의 지도자가 되었죠. 자, 윌버포스가 존 뉴턴을 만납니다. 그러자 존 뉴턴이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정치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이런 도전을 줍니다. 그리고 윌버포스는 이 도전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다시 정치를 하게 되고 다른 관점에서, 다른 차원에서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표를 받아가지고 국회의원이 되고 권력을 유지하는 데 목표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영국 안에 실현한다는 이 목표를 가지고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쁜 국회의원 생활 중에서도 매일 2시간씩 묵상과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윌버포스는 내가 정치가로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을 영국 안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에 둡니다. 그리고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에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게 됩니다. 사실 그 당시에 영국은요, 노예 제도를 용인했을 뿐만 아니라 노예 무역을 활발하게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기독교 국가였지만 노예 무역으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영국의 국가 수입의 3분의 1이 노예 무역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성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노예 무역을 찬성했습니다. 정치가들이 다 노예 무역을 찬성했습니다. 심지어 넬슨 제독 같은 유명한 장군도 다 노예 무역을 찬성했습니다. 노예 무역에 반대한다는 것은 곧 그 당시에는 매국노가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버포스는요, 이 노예 무역, 노예 제도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다 하면서 무려 150번의 연설을 영국 의회에서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연설합니다. 영국이 진정 위대한 나라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데, 노예 제도는 분명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하는 일이다. 기독교 국가를 자처하는 영국이 황금의 눈이 어두워서 노예 제도를 용인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외치죠. 이렇게 외치자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2번이나 암살을 당할 뻔합니다. 많은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복음주의 목사님들, 평신도들이 그를 지지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운동을 시작한 지 46년 만에 1833년에 영국 의회는 노예 제도와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하게 되죠. 그리고 윌리엄 윌버포스는 그 법안이 통과된 후에 3일 후에 죽게 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노예 제도를 폐지한 일뿐만 아니라 영국 사회에 중요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어린이 노동법을 제정해서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일들을 했고요. 과도한 노동 시간을 제한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무상병원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의 영국의 복지제도에 중요한 기초를 놓은 사람이죠. 영국의 양심으로 추앙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윌리엄 윌버포스는 자기의 직업, 정치가라는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윌버포스에게 정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계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치가로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윌리엄 윌버포스는 정치가로 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직업을 가지고, 우리 손에 있는 일을 가지고 우리들은 얼마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태도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직업을 가지고, 아니 우리 직업을 통해서 얼마든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따라가서 더 높은 소명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부름에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응답합니까? 18절 보십시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절을 보십시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품꾼과 배와 심지어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첫 네 제자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제자도에 대해서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걸 한번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도는 뭐냐면 나를 따르는 명령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즉각적으로. 지금 제자 네 사람이 예수를 쫓아가는 장면을 마가가 묘사하면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부사가 뭐예요? 곧이라는 부사를 2번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마가복음에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곧이란 단어가 유오데스, 이 곧이라는 단어가 무려 40번이 나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이유는 이 마가복음이 로마의 핍박 상황에서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핍박당하는 상황 속에서 죽느냐 죽이느냐 막 이런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죽느냐 사느냐는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분명하게, 예수님을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 분명하게 즉각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마가복음이 쓰여졌기 때문에 이 곧이란 단어, 이게 많이 나온다. 성경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장면을 묘사하면서 곧이라는 단어를 2번씩 사용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을 통해서 마가는 무엇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길 원할까요? 그것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명령에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명령했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그 명령을 듣는 그 자리에서, 그 명령을 듣는 그 시간에서 우리는 신속하게 즉각적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뭐예요? 내일부터란 말 자주 쓰잖아요.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하는 거죠? 내일부터 하는 거죠. 오늘은 잘 먹고 마음껏 먹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운동은 언제부터 하면 제일 좋죠? 내일부터. 오늘은 그냥 소파에 누워서 그냥 텔레비전 보고 리모컨 붙잡고 있고, 운동은 내일부터. 우리는 내일부터란 말을 참 입에 달고 삽니다. 그 내일부터를 계속하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는 내일부터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내일부터라는 이 말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망쳤습니까? 아니,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망쳤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만 있는 것이죠. 오늘만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 오늘 예수님을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쫓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내일부터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우리가 얼마든지 언제든지 예수님을 쫓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장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그게 유효한 게 아닙니다. 그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내가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나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쫓아갈 거야. 아니, 나는 직장이 안정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볼 거야. 아니야, 나는 결혼한 다음부터 그렇게 할 거야. 아니, 나는 집을 장만한 다음부터 그렇게 할 거야. 아니, 나는 애들을 좀 어느 정도 키운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신앙생활을 해볼 테야. 아니, 나는 내 사업이 좀 안정된 다음부터, 아니, 나는 모기지를 좀 다 갚은 다음부터, 아니, 나는 우리 애들이 대학을 졸업한 다음부터는 정말 홀가분하게 집중적으로 신앙생활 해볼 거야. 우리는 그렇게 내일부터를 계속 말하면서 여기까지 오진 않았는지요. 우리가 그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 무덤에 가서 우리는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버나드 쇼라는 아주 유머 감각이 뛰어난 극작가가 있는데요, 그는 그의 묘비명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일부터 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의 인생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언제요?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가지지 말고 오늘 순종하라, 오늘 응답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우리에게 부르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전에는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만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속하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제자도에 대해서 중요한 게 배우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자신의 생계수단인 가장 중요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죠. 또 야고보와 요한은 품꾼과 배와 심지어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가장 소중한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면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삶입니다. 제가 작년에 재미있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카일 아일들먼이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팬인가 제자인가. 이 책에서 카일 아일들먼 목사님은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팬으로 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좋아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께 열광하는 팬으로 살아가지, 예수님을 삶의 전령에서 쫓아가는 제자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즐기고 예수님 주는 혜택들을 누리는데 관심 있는 팬으로 살아가지, 나의 삶 속에서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예수님을 삶 전역에서 쫓아가는 제자로 사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팬을 모으는데 목표가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제자를 만드는 데 목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팬을 모으는 데 관심이 없었어요. 팬 관리를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의 팬들이 도망가도록 그런 말씀과 행동만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부모, 처자식, 형제, 자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팬 관리 차원에서 하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그냥 나를 쫓아오라, 나에게 열광하라, 내가 너에게 모든 행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모든 위로를 주겠다, 나를 따르면 모든 게 잘 되겠다,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쫓아올까 말까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센 얘기를 하시면서 자신의 팬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팬을 모으는 데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팬덤을 형성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킹덤을 형성하는 데 관심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팬덤을 만드는 데 관심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킹덤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팬을 모으는 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복음서 어디를 봐도 쉽게 예수님을 쫓는 길을 한 번도 예수님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준을 더 강화하면서 사람들을 더 강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죠. 그러나 오늘날 한국 기독교를 보고
미국 기독교를 보고 세계 기독교를 보고 교회를 봤을 때 과연 교회 안에 예수님의 제자가 얼마나 있는가? 어쩌면 예수님의 팬들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아닌가?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예수님의 팬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여러분, 팬하고 제자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은 뭐예요? 희생입니다. 희생. 그냥 희생 없이 대가 없이 예수님을 즐기고 예수님께 열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팬입니다. 그러나 어떤 희생을 치르서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서라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예수님을 쫓아가겠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팬이 되는 데는 여러분이 포기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예수님 좋아하고 예수님 믿고 열광하시면 됩니다. 예배 시간에 손 들고 찬양만 잘하셔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물을 내려놓는 대가를 지불하셔야 되죠. 심지어 아버지까지 버릴 수 있는 그런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를 버린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 제자가 된다고 아버지를 버려?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면 이거는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문자적인 표현입니다. 그 당시 상황 속에서, 그 유대 문화의 상황 속에서, 헬라 문화 상황 속에서 수천 년 동안 자신의 가족이 믿었던 종교와 문화를 버리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아버지를 버리는 거예요. 어머니를 버리는 거예요. 처자식을 버리는 거예요. 형제자매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예수를 따라가게 되면요, 가족으로부터 그 사람은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진짜 제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권의 나라에서, 또 공산권의 나라에서 예수를 정말 쫓아가려면요,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를 쫓아간다는 그 이유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가족으로부터 버림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정말 가족의 버림을 받으면서까지도,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으면서까지도, 심지어 감옥 가는 그런 상황에 처하면서까지도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 북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팬으로 살려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예수를 믿고 예수님 좋아요, 손 들고 열광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나 이 북미 컨텍스트 안에서도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요. 직업일 수도 있고, 재산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요, 취미일 수도 있고요, 어떤 습관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아야, 포기해야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 희생을 지불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신자로 살지 말고 제자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너희 삶의 전 영역에서 나를 따르는 삶을 실질적으로 살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초청은 즉각적인 응답을 요구하는 초청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내일 내가 예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거창한 일을 하겠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바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희생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이 결단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제 신자의 수를 늘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제자의 수를 늘리는데 모든 목회와 교회의 모든 에너지를 쏟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교회가 성장하는 데 목표가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성장하는 데 모든 초점을 둘 것입니다. 우리가 왜 새해부터 말씀 감사 노트를 쓰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감사를 써나갑니까? 왜 우리가 첫 모임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삶을 나눕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한 것이죠.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시작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여기서 시작해서 우리는 제자의 삶으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는 이 주님의 명령에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제가 아까 설교 시간에 던진 그 질문을 여러분 마음에 한번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팬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냥 희생 없이 대가 없이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즐기고 누리고 예수님께 환호하는 그런 팬의 자리에 나는 지금 있는가? 아니면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나의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제자인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쉽게 편하게 믿는 방법을 찾는 순간부터 기독교는 망합니다. 예수를 믿는 데는요, 쉬운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만 있죠. 예수를 따르는 것, 그거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피해서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다 보면 우리는 엉뚱한 곳에 가서서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나는 팬인가 제자인가 이 질문을 한번 가슴에 품으면서 나를 따라오는 주님의 그 명령에 어떻게 응답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니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나를 어떻게 응답할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따르는 예수님의 음성에 주저없이, 남김없이, 후회 없이, 지체 없이 따르기 원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는 삶 속에서 작은 것이라도 희생하며 주님을
실제로 따르기 원합니다. 바로 오늘부터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새로운 삶을 살고자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다짐과 결단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함께 기도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마음속에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이여 저들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셔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해주시고 내가 누구여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팬이 아니라 제자로 사는 새로운 삶의 결단이 지금 지체 없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망설이지 않게 하시고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안드레처럼,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곧 즉시 주님을 쫓아가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하시고 목표가 바뀌게 하시고 비전이 바뀌게 하시고 소명이 바뀌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을 쫓아가는 제자로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이여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마음마다 영혼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보게 하시고 내가 누구여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따르는 주님의 명령에 지체 없이, 남김없이, 후회 없이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해주시옵소서. 목표가 바뀌게 해주시옵소서. 비전이 바뀌게 해주옵소서. 시간을 쓰는 것이 바뀌게 해주시고 돈을 쓰는 것이 바뀌게 해주시고 내 삶의 근본적인 방향이 바뀌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서 오늘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 위대한 모험, 이 행복한 도전에 함께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